중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여기서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볼 수 없으시며 몸도 지체도 정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강대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하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며 자기의 뜻이 경륜대로 만사를 행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며 의대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한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술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다, 어떠한 존재다 이런 걸 보여주셔도 보여주신 것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사람의 어떤 그 속성이나 본질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 어머니 함께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냐 감찰하신다, 다 살펴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하여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람, 올람은 영원하다는 뜻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원하다는 이 의미를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잘 압니다. 임일레 목사님 이름이 이레입니다. 이레. 왜 그 일레 지었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 이거를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일레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임일레 목사님 이름이 너무 높아 가지고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임자도 여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참 그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급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드시고 그 옆에 양을 준비해서 대신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뭐 급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좀 우왕좌왕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공동회를 좀 땅에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착착착착 이래 했으면은 원활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그게 우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 허물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부족함을 좀 채울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오전 시간에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깃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 되어서 전쟁한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이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샬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샬롬은 그 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말로 잘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샬롬.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인 그 요소가 다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대해서도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을 두고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샬롬은 우리 그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하면 다 통하는 게 있고 또 전라도 사투리는 보면 그 시기 하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뜻을 다 담고 있는 게 샬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성경의 거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바오트 이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메카데심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레위기서 말씀의 핵심은 거룩 아닙니까? 이제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체성을 세울 때는 딱 선을 딱 그어놓고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no 이렇게 할 때 자기 정체성을 세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어떠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안 돼 하는 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웠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복음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은 보면 선택받은 선민이다 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지 이걸 바깥으로 뻗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 온 세계를 품는 정체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품는 쪽으로 나가는 정체성이 거룩하기는 거룩한데 사랑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죄를 참아 보지 못하고 죄를 만나면 죄인을 바로 죽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렵지만 우리가 꼭 설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여호와 엘, 여호와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런 뜻 아닙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자 이슬 자유 이게 여호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분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래야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자유를 어느 정도 부여받았지 사실 자유할 힘이 부족하고 또 자유를 지킬 힘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지 그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책임감까지 깨뜨려 가지고 자유를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의 속에 갇혀 있나?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 다 의롭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의다. 이렇게 봐야지. 이거 의다. 그 우리가 정의한 의 속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우승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호와 낙해 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도 없고 고향도 다 잊어버리고 부모도 떨갑히고 자식들도 이제 자식 아닌 이런 모습으로 비참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게 여호와 삼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그 속에 하나님이 꼭 찾아와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 병원에 자주 가니까 다 잘 아시죠? 이제 우리 그 마산교회에 계시던 조광래 장로님이 자기 병원 이름을 라파이언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라파이언 많습니다. 뭐 선교에도 보면 라파 선교에도 많고 라파는 이제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이름은 데오스. 데오스 뭐 호람데오 할 때 호람데오 하지 않습니까? 그 고신대는 항상 호람데오 하는데 호람데오 할 때 그 데오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큐리오스는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파테르는 이제 파테르 레슬링 할 때 파테르가 아니고 파테르는 그 아버지를 파테르라 이렇게 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주기도문 할 때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부르게 된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심, 전능하심, 온전하심, 영원하심, 뭐 무한하심, 유일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같이 붙여도 됩니다. 하나님 속성에는 완전히 영원하시고 완전히 뭐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완전 전지전능 이것을 다 붙여도 그거 다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속성은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거는 시간이 가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고치는 게 문제지. 뭐 맨날 그대로만 쭉 있으면 깝깝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흐르면 우리 말도 인격도 성품도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딱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없으시고 시근도 없으신 분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제 우리와 공유하는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영적 속성, 재성적 속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주권적 속성, 이거 부를 게 없나?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영적 속성.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우리도 영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때 영이시니 하는 것은 영어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피릿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은 대문자 S가 아니고 소문자 S를 씁니다. 앞에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영은 우리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죽은 영 갖고 예배 드리는 건 무상숭배다. 어떻게 시체가 예배를 드립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말뿐이지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영, 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속성, 또 하나님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과학적인 원리든 도덕적인 원리든 법적인 원리든 정치적인 원리든 모든 원리를 그때 창조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찾아낸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늦게 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최신 학문이다. 최고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지식적이시고 우리도 그 지식을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도 지혜를 가집니다.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일반적인 학문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도 지식을 응용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알고 적용하고 알고 적용하고 사랑도 알고 사랑하고 알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알고 사랑하고 알고 적용하고 이게 하면 자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커진다는 겁니다.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선 우리에게도 지정의 모두가 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이걸 우리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갈 수 있고 주권적 속성. 주권적 속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섭리적으로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섭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스리라 하는 이것이 이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서 이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면 곤란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생태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 때문에 이 자연 파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냥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그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래 뭐 캐내고 개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 자연이 파괴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작하라,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후손들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자연과 생태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와서 거쳐가는 존재들이고 다음에 오는 존재들은 또 이 생태계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파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당대에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자연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생태계를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자연 선교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다스리라 할 때 그냥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휘두르자 아니고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견자로 왔다 이렇게 해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과 닮아야 될 것은 닮고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이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닮아감으로써 우리 사는 모습이 또 우리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